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자, 매주 수요일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요일날 빠지지 말고 말씀을 잘 받아 먹으셔서 이 말씀이 잘 정리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부터 좀 설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The Kingdom of Heaven이나 The Kingdom of God이나 같은 말이라고. 내가 방언을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같은 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이 신구약 성경 핵심의 주제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촌에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이 된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천국이 어떠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뵙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복음을 믿고 거듭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메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에 대해 또 말씀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냐고?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 줬네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 그럼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 예.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이럴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 겁니다. 누가는 의사적이죠.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바울의 건강을 이렇게 잘 돌봐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자, 누가가 예수님께서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도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것을 가리켜서 나라의 3요소라고 하죠.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자 똑같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천국 복음인 새 언약을 믿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라로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영역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서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 육적 생명이 끝난 이후에 낙원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뭐 하는 것이다?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 이제 우리 육체를 빠져나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적 생명이 끝난 이후에 가는 낙원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도 좀 오타가 나 있네요. 그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우에 강도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조롱조롱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욕했던 그 강도에게 야, 너하고 나는 우리가 악을 행해서 죄를 지어서 그 벌로서 마땅히 우리는 사형당해야 하지만 저분은 자기 지은 죄도 없는데 그렇게 죄를 뒤집으시고 죽으신 분이다. 그렇게 옆에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는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는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분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간다고요? 낙원. 이게 바로 낙원 천국을 의미한다. 자, 미래적인 낙원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미래의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거 뭐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잘 아시잖아요. 이 부자는 고운 옷을 입고 매일 맛난 음식을 먹고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게 살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이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살았어요. 온몸에 헌데를 앓고 그 부잣집에 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핥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부자는 장례식 치를 때까지는 얼마나 호화스럽게 화려하게, 그죠? 장례식을 잘 치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거지는 그냥 멍석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장례식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그의 영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고? 음부로 떨어지고,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어디로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낙원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낙원 가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낙원이고, 근데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실 천년왕국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듣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게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도 미래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자, 그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 천년왕국이 바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백보자 심판 이후에 들어갈 영원 천국. 여러분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할 때 들었죠?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바로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 뵙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원 천국 아버지 집이란 말이죠.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바로 영원 천국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 천국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낙원 천국, 이 낙원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뭐? 나라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랬죠. 미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낙원 가고,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틀린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갈 거니까.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되어서 말씀하자면 지금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낙원 간다. 근데 낙원도 천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구분하자면 그렇고, 두 번째 천국은 뭐라고요? 천년왕국이 천국, 미래적인 천국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이것이 바로 영원 천국이다. 그러면 이 영원 천국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의인과 악인이 부활을 해요. 자, 의인과 악인이 부활을 하는데, 의인은 뭘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백보자 앞에 딱 서는데 상 받기 위한 심판이고, 악인은
벌받기 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앞에 의인과 악인이 서요. 이제 의인은 거기서 이제 상급을 받아서 어디 들어가고 영원천국, 그때에서 비로소 영원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천국, 그 새로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하자면 그렇다고. 하지만 낙원이나 천년왕국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결국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맞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첫 번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란 말이죠. 예. 예수님 있으면 영생이고 예수님 없으면 영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성도가 뭐라고요? 그들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영생을 얻은 심령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천국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아내를 인으로 번역했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어몽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너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너도 천국이 되면 너와 나 사이에 임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사회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천국도 말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 속에 거기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공간,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자, 여러분, 이거 진작 미리 좀 말씀할 걸 늦었지만 그래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다 내 안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뵙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사야서에서 연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낭독한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임했죠. 예수님에게 언제 임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게 되셨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더라? 복음. 무슨 복음?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보게 하고, 그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해를 선포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주더라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들로 뭐 되게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더라.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뭐 되게 하셨다? 천국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다. 영적인 자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자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자고 신령한 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내가 바로 이제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현재적인 천국.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미래 천국과 현재 천국, 이 두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내가 영생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나는 뭐가 됐다고요? 예, 천국이 되었고 이렇게 천국된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뭐라고요? 예, 미래 천국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현재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야 이 다음에 죽어서도 어디 간다?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천국이 안 됐다면 내가 천국의 맛을 못 누리고 못 보고 산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또 셉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되어야 된다고. 둘씩 짝 찍고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천국입니까? 지금 천국이 되어야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천국 안 되면 죽어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게 진짜 정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갈래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요,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의 맛을 못 보면 죽어서도 못 간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한다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랬는데 그건 반쪽짜리밖에 못 전한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사나 죽으나 천국이다. 아, 이래야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건 뭔 소용이고 지금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천국이 되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천국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려야지만이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확신이 없는 것은 지금 내가 천국처럼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천국처럼 사는 사람은 자신 있게 뭐 하겠습니까? 죽어서도 천국 간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 지금 물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비록 내가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확실하게 주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확실하게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내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내가 알고 있고 새 언약을 믿고 있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삶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 자체가 깨진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데 둘이 부부로 맺고 사는데 남편이 좀 실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좀 다퉈서 그렇다고 해서 남편 아니고 아내 아닙니까? 네? 당신 안 봐 하고 팽 돌아서 가지고 누워 자도 그래도 다음날 되면 뭡니까? 여전히 아내고 남편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분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도장을 쾅 찍어놨는데 내가 너희를 버린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실수하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알고 믿고 이걸 붙들고 있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는다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생활이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야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나? 아침에는 천국 갔다가 저녁에는 지옥 갔다가 얼마나 능력도 좋은지 몰라 천국과 지옥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영생을 얻었고 새 언약을 안단 말이죠. 주님과 나와 언약 맺은 걸 확실하게 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삶, 그 남편이 아내를 누리듯이 나는 예수님을 누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 현재적인 천국, 그리고 그렇게 산 자가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꼭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